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기독 청년들 40%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 못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주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 언더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언더독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포츠에서 상대적 약자로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이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언더독 신앙이라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하기 위해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더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걸까요?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누구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 고착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상대적 약자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양치기였던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탑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은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아주 큽니다.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60에서 65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창날만 8kg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짐작해 보건대 골리앗은 접근전에 능한 보병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소년과도 같은 다윗에게로 나아올 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운 것을 보면 원거리 공격에는 굉장히 취약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이죠? 그의 큰 키와 체구는 이런 원거리 공격에 표면이 많이 노출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이자 약점인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전 결투를 예상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상과의 전투에서 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신들을 언더독이라고 여기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역습입니다. 역습. 자, 골리앗의 허를 찌른 다윗의 역습, 이 언더독의 역습이 있습니다. 이 언더독의 역습 1단계가 뭐냐? 무장해제예요. 언더독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근접 전투를 위해서 맞지 않는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라는 투구를 쓰고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성공이라는 창을 들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길 전투는 모든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싸우는 그것이 전쟁의 룰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돈을 벌어요. 돈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갑옷을 입어요. 권력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처절하게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그 투구를 그리고 갑옷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칼을 갈기 위해서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원거리 공격을 감행하죠. 다윗의 역습은 적중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허를 찌른 다윗의 역습 2단계는 무엇이었냐? 카운터 펀치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승리에 회의적이었던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이 피지컬이 아닌 속도와 기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울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제대로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몸을 움직여 공격 태세로 전환하자 다윗은 자신의 강점인 이 기동성과 그리고 물매 사격 실력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공격합니다. 움직이는 사자와 그리고 곰도 명중시켜 잡을 수 있는 물매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카운터 펀치는 골리앗의 최대 약점이었던 노출된 이마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구원이에요. 구원.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이 언더독의 역습은 세상적으로는 무모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갖춰 입지 않은, 무기도 들지 않은 이 다윗의 전략은 세상이 봤을 때는 미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무모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도 골리앗이 입은 감옥과 투구를 뚫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스스로도 자신의 힘과 이 갑옷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쓴 투구, 골리앗이 입은 갑옷, 골리앗의 창과 칼이 골리앗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켜줄 거나 믿었던 칼에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갑옷,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투구, 세상과 타협하며 가진 칼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